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입니다. 8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글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아래와 같다. 아래 그림은 보아뱀이, 커다란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모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모자처럼 보이지만은 안에 있는 걸 상상해야 되는데 이제 어른은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른은 보이는 것만 잘 보고 안 보이는 건 모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직관으로 봐요. 직관은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직관력은 인간이 타고나죠. 그냥 타고나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죠. 세상을 배워요.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추론의 능력을 갖게 돼요. 따지죠, 이제.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논리적이냐 따지고, 또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추론의 능력, 논리적인 사유를 이제 계속 이제 배워나가면은 직관을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린 왕자 이야기는 어린 왕자는 우리 안에 있는 직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관의 상징, 척범하는 아이, 그런 아이죠. 근데 어른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 차이를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죠. 어른은 아이의 직관이 있는 사람은 있죠. 예술가 같은 사람 직관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안에 살아있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죽어 있죠. 어린 왕자가 이렇게 잠들어 있죠. 긴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갖고만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보이는 걸 말로 다 설명해야 되죠. 근데 말은 어때요? 어린 왕자에 나오죠.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말로는 뭘 못 담아내요. 노자도 얘기하잖아요. 명가명, 비상명. 뭐를 이름 붙이면 그 이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너무 힘들어져요. 말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는 어때요? 그 옆에 그쪽에 보죠.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다. 진지한 사람들마저도 그 어린 왕자한테는 그죠 눈에 안 차죠. 어린 왕자는 척 보면 아는데 척 보면 아는 거를 안 보이고 뭘 자꾸 따지고 그죠. 그러니까 애 눈에는 어른이 참 어리석어 보이겠죠.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가 불구숭이 임금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어느 날 임금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죠? 막 신하들은 멋있는 옷이라고 막 찬탄을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외치죠. 임금님은 불구숭이다. 애 눈엔 그냥 보이는가요, 불구숭이가?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그죠? 당대에서 가장 지식인들 아니에요. 그죠? 과거 급제한 그런 지식인들의 옷을 입게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 임금님이 옷을 안 입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임금님이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로 세상을 봐요. 공부란 건 다 언어잖아요. 언어로만 따지면은 임금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눈에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론의 능력이 현재는 과학적 사유죠. 과학, 따지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세계. 이거는 엄청 연구되어 있죠, 과학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면은 물질 세계는 잘 사는데 인간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 에너지 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딴 사람들하고 오가는 공감, 이런 거는 전부 다 눈에 안 보여요. 이걸 알려면 그 직관이 이제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그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직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직관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온전치 않거든요. 인간은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야지 행복해요. 애들이 행복한 이유는 직관이 살아있어서 온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매 순간 살아있어요. 감각이 그 딴 거하고 계속 파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다 기억이 돼요. 애들은 하루가 무지 충만해요. 하루가. 그죠? 애들은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놀 때 보면 얼마나 길었어요. 그죠? 하루가. 막 저녁 때 애들하고 놀면은 막 한번 빠져들잖아요. 왜냐면은 직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음이 돼요. 이 살아있음의 감각이 이제 살아있으면 행복한데 이게 어른 되면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는 게 뭔가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조세 캠벨 신학자는 그런 얘기 하죠.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을 처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처음 못하면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왜 사는가? 왜 태어난가? 쓸데없는 질문이 되죠. 그런 질문은 크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애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애한테 옆에 가가지고 야, 인생 의미가 뭐냐? 인간은 죽는단다. 그럼 애는 뭐라 그럴까요? 헐, 그러겠죠. 아니, 지금이 즐거운데. 지금 즐거우면 전부가 아니에요. 카르페디엠이죠. 그러니까 찰나를 잡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은 뭐냐 하고 이제 망상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흡입되잖아요. 신나게 못 사니까. 그래서 죽을 때 뭔가 실컷 못 산 느낌. 그래서 우리 힘들잖아요. 나는 실컷 살지 못했어. 실컷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관을 잃은 사람들은 참 힘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을 이제 기른 사람들은 행복하죠.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직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예술가들이 그렇죠. 직관이 살아있어서 표정도 애기처럼 막 웃고 신나게 이렇게 살아요.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징이 어린 왕자죠. 그래서 오늘 그부터 공부하는 그 어린 왕자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순수한 아이. 이타고라는 중국의 유명한 그 양명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아이의 동심만 기르면 성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동심.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가 이제 깨어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책의 주인공은 비행사잖아요. 이 비행사인데 이 비행사가 어릴 적이 어때요? 보아뱀이 코끼리 잡아먹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 물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떼지베리의 저자 본인 이야기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비행사가 됐겠죠. 그 비행기 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창고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한 건 그 밑에서 볼 때 차원이 달라져야지 다르게 보여. 이 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에서 보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차원 높은 곳에 이제 혼자 고독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어린 왕자가 깨어난 건 아니죠. 사는 게 허무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창공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는 않겠죠. 뭔가 씁쓸하고 허무하고 권태하고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이제 현대인의 삶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영혼, 인간의 본성이죠. 직관 이런 걸 잃어버려서 뭔가 허무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우울이 권태가 가장 무섭죠. 보들려 시인도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걸 권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권태로운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생떼지베리 주인공도 이제 그렇게 살겠죠. 그러다가 언제 진짜를 만날까요? 언제 진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그죠? 추론으로만 보면 진짜가 안 보이죠. 직관이 잃어버려서. 그래서 온몸으로 못 살고
뭔가 허황한 안개 가린 듯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를 만날 때가 오죠. 그럴 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쪽이죠.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 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그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죠. 이때 어때? 이때는 우리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이 생각이 멈추죠. 언어가 멈춰요. 언어 도단. 언어가 다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춰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직관이 깨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잖아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공부가 잘 될 때는 큰 사고를 나거나 크게 아플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언어로만 자꾸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럼 언어로만 보면 언어가 안개처럼 가려서 사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를 만나려고 그러면 크게 아프거나 큰 사고가 나야 되죠. 일부러 그렇게 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셨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죠? 온갖 고행을 다 했죠. 막 죽을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죽을 정도까지 가야지 어때요? 실제를 만나죠. 이 세계 진짜가 뭐냐? 실체를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보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51세 때 크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죽음을 이렇게 체험했어요. 죽음까지 갔죠. 탁, 이제 몸이 죽는 거예요. 온몸에 막 땀이 무르르 흐르고, 심장이 그렇게 뛰고. 근데, 그때 그렇게 평온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장이 그렇게 뛰는데도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그래서 그때 평온하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삶이었어요. 그냥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덕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거 합일 이런 게 상과 죽음이 하나고 성과학이 하나고 모든 게 이제 하나로 어우러진다. 이게 체험하기 전에는 언어로만 이렇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왕자에서도 어때요? 그죠? 생떼지 베리가 본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본인이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그죠? 살했던 직관이 있었는데, 그 직관을 가지고 사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 뭐, 친구들이 너 왜 그런 소리 자꾸 하냐. 그래서 싫어하겠죠. 왜 개똥철학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어려 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사고를 당했죠.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고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사적생이죠. 죽을 때 가야지 이제 세어나요. 그죠? 가을에 나무가 죽어야지, 그죠? 밀알이 썩어야지 태어나잖아요. 이런 게 저는 부활이라 생각 들거든요. 내가 완전 죽고 태어나는 거 부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아에 갇힌 인간에서, 육체의 자아에 갇힌 인간에서 육체를 넘어선 그런 정신적 존재가 되는 걸 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만나는 게 이제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왕자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나는 내면의 아이. 이 내면에는 우리가 그죠? 순수한 아이가 있죠. 척 보면 아는 신이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내 육체의 피레침이 운다. 유하.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진짜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주 잠깐 다른 세상, 다른 나를 보는 겁니다. 나는 내 몸과 대기와 대지의 주인이 됩니다. 아주 잠깐. 김영하의 피레침 중에서.
이 시에서는 김영하 이 소설 피레침에서 이제 일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시 위에 이렇게 썼어요. 인용한 있죠. 그리고 이제 이화신의 시가 나옵니다. 비바람 몰아치고 들판의 느티나무 네우 속에서 낮은 소리로 혼자 울고 있다. 그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나, 비를 걷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지금 벼락을 맞고 싶은 것이다. 온 머리채를 흔들며 낙뢰를 부르는 느티나무.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언제 내 몸을 뚫고 갔는지 나는 모른다. 시의 유배지어 기억하는가? 난 벼락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찰나의 낙뢰 속에서 내 몸과 대기와 대지의 주인이 되는 나여. 그 성강의 희열 밖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일까? 비바람 불고 느티나무 아래 내 육체의 피레침이 운다. 내 전생애가 운다. 벼락이여 오라. 한순간 그대가 보여주는 성강의 길을 따라 나 또한 내 몸과 대기와 대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참 시 좋죠. 내가 뭐가 돼요? 내 몸과 대기와 대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를 만나지 않으면은 가짜의 삶을 살죠. 인생 일장춘몽이 되잖아요. 그런 시죠. 이거를 락강은 실제계란 쓰죠. 실제계, 진짜 세계. 그죠? 인간은 상상계 살다가, 내 상상 속에만 살다가, 그다가 세상의 상징 속에 살다가, 그러나 그것도 다 진짜는 아니죠. 실제계를 이렇게 벼락을 만날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시는 내 육체의 피를 치문다. 진짜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긴 게 아니라 공자님이겠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이 좋다. 이 진짜를 만나면은, 아침에 진짜 만나면은, 그죠? 그냥 하루 살아도 하루에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전체 인생을 다 살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런 진짜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죠 가볍게 고향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